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한 방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평상시의 성탄절과 다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 광주교회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예수님 탄생에 있어서 가이사 아구스도가 내린 호적 명령을 오늘 언급하고 있습니다. 황제의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호적하러 고향에 가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이사의 힘이 세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호적하라는 명령은 사실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나사렛에 있는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명령의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약 700년 전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탄생한다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 있습니다. 이런 사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황제의 호적하라는 명령 때문에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잉태하여 만삭 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에 있는 두 사람이 무슨 이유로 베들레헴으로 가겠어요? 옮길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이사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황제가 호적하라고 모두 고향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만삭인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무려 160km를 걸어서 이동한 거예요. 걸어서 160km를 만삭의 몸으로 이동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놀라운 일입니다. 겉으로 보면 황제가 힘이 세고 세상을 지배한 것 같지만 누가 움직였다고요? 하나님이 움직이신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지 아십니까? 세계 역사를 실제로 움직이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황제가 세계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한 도구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가이사 아구스도만 봅니다. 트럼프나 시진핑만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무 때나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때가 찼을 때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때였을까요? 고대 5개 제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예수님은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헬라 시대가 아닌 로마 시대에 탄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때가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을 보내시기에 가장 알맞은 때라고 생각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잠깐 설명해 보겠습니다. 과거의 제국들이 넓은 영토를 지배했지만 곧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헬라 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대왕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역사와 철학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땅보다는 정신 세계를 지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여러분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복한 모든 지역에 그리스어를 사용하게 했어요. 쉽게 말하면 헬라어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대 근동 세계의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 후에 로마 시대가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여러분 팍스 로마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로마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여러분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로마 제국은 평화가 유지되었고 대륙까지 길이 닦여져 세계 선교를 위한 기틀이 준비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미 평화가 정착이 되고 그리스 언어로 통일되고 대륙이 길로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찼다고 말씀하시고 그 순간에 예수님을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혜로운 알렉산더 대왕이나 가이사 황제는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알렉산더가 통치하고 가이사가 통치했다고 믿었어요. 여러분, 누가 통치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말하죠?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히스토리는 히스 스토리입니다. 역사는 그의 이야기예요. 누구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4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요셉이 다윗의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로 여러분 이동을 합니다. 그는 약혼자 마리아와 함께 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예수님 탄생과 관련된 성경의 예언이 모두 여기 나옵니다. 어떤 예언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예언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여자의 몸. 모든 인류는 남자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오직 여자의 몸 그리고 동정녀에서 나셨다라고 하는 예언이 여러분 성취가 된 겁니다. 특별히 저는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700년 전 미가가 예언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은 그 뜻이 여러분 혹시 뭔지 압니까? 베들레헴의 뜻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요셉의 직업이 무엇이었죠?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목수 생활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자라신 환경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자, 목수가 평생 가장 많이 만지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나무예요. 그리고 못이고 그리고 망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모두 무엇과 연관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었고 예수님은 양손과 발에 대못이 망치에 의해서 박히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실 것으로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목수로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 곳에서나 자라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머니 요게벳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 강물에 띄웠어요. 하필 공주의 발 앞에 떨어집니다. 이집트 공주의 발 앞에 갈대 상자가 여러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 자랍니다. 여러분,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자랐기 때문에, 바로와 형제지간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들이 여러분 가능하게 된 일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집트 왕궁을 얼마나 드나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 왕궁을 드나들 수 있겠습니까? 과거 그가 왕자였고 바로와 형제지간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의 환경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농촌 시골 출신입니다. 초등학교 때 서울로 유학을 보내졌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저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서 놀라지 아니할 수 없었어요. 제가 살아온 61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온통 저를 목사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 그렇게 어린 나이에 부모의 품을 떠나서 낯선 서울에서 여러분 고생을 했는지, 왜 그렇게 고생을 시켰는지, 목사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보니까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인생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었어요. 제가 광주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것이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61년의 저의 인생을 하나님이 조정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요 목사로 설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2025년 12월 성탄절에 이곳 광주교회에서 목사로 설교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놀라운 일입니다.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동일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호와 안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메시아가 예언대로 이 땅에 나셨는데 놀랍게도 출산한 곳이 없어서 구유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인데 이 세상에서의 첫 경험이 무엇이에요? 거절이었습니다. 모든 여관이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거절한 거예요. 모든 여관이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이들을 위한 공간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지금 거절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관 주인이 나쁜 사람이서가 아닙니다. 이미 여관에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서 내어줄 방이 없었다는 거예요. 공간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방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그 여관 주인들 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삶이 너무 바쁘다고, 여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어제 세 분 성도님들께
성탄 예배에 오실 것을 간곡히 요청을 드렸습니다. 전화로도 드리고 실제 만나서도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 성도예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요청을 드린 겁니다. 제가 간절히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성탄절이니까 꼭 한번 오세요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쁘다는 거예요. 11시 예배 때 장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내 삶에 예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님이 들어올 방이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성탄절날 여관 주인들이 했던 말과 정확하게 똑같은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사람들이라서가 아닙니다. 제 요청에 거절한 분은 나쁜 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지 못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미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성탄 예배에도 학원에 간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은 교회가 아니라 교외에 가 계신 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인과 촌장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인과 촌장의 리더였던 하덕규 씨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쓴 노래가 가시나무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한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지나무 숲 같네. 여러분 이 곡은 원래 CCM으로 하덕규 씨의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예수님의 영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데 내 나라, 내가 주인된 나라로 가득 채워 있으니까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인생에 예수님이 계실 공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계실 방이 있습니까? 혹시 2000년 전 여관 주인처럼 이미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는가요? 2026년 달력에 표시된 인생 계획에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을 위한 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52주조차도 이미 다른 계획으로 여러분 채워져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이미 자리를 차지한 것이 너무 많아서 주님을 모셔야 할 공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 삶에 들어오실 수 있을까요? 저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방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내보내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미 내 마음에 차지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욕심들, 나의 계획들, 나의 가치관을 여러분 내보내는 길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우선순위를 점검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관방은 이미 가득 차 있었습니다. 먼저 들어온 사람을 여러분 내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을 위한 방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에게는 예수님을 위한 방이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인생의 지혜를 한 가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여러분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공간입니다. 제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 통에 작은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큰 것을 넣으려고 애를 써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여러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아는데 왜 우리의 삶은 그렇게 공허하고 왜 이렇게 목마른 삶이 계속되는 것인 줄 아십니까? 내 마음 안에 작은 것들로 소중하지 않은 걸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중요한 것, 큰 것,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모셔드려야 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먼저 우리의 삶의 마음의 공간에 모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이 삶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 공간에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작은 계획들, 제가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동일한 공간에 많이 담으려면 큰 것부터 담는 것이지. 내 안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이 채워져 있어서 십자가는 예수님인데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자질구레한 것을 먼저 하다 보면 그래요, 나중에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하고 대학교 때까지는 공부하고 직장을 잡을 때까지는, 결혼할 때까지는, 집을 살 때까지는, 자녀 결혼하기까지는, 여러분 많은 우리의 인생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먼저 놓고 나면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님을 무시하고 그 성령님은 저기 골방에 묶어놓고 예수님 없이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지혜는 중요한 것을 먼저 넣는 것입니다.
큰 것을 먼저 넣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는 우리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이 성탄절에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을 최고의 자리, 가장 중요한 자리 먼저 계산에 넣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가이사가 그 명령이 큰 것 같지만 그 가이사를 움직인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먼저 예수님을 위한 방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나 청소년 때나 청년의 때나 중년의 때나 노년의 때나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방을 먼저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먼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먼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유명한 일화를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가이드 포스트에 실렸던 실화입니다. 랄프라는 정신지체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성탄 연극을 준비하는데 모든 학생들에게 배역이 돌아갔지만 이 랄프에게는 맡길 수 있는 배역이 없었습니다. 랄프는 자신도 연극을 꼭 하고 싶다고 선생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민에 빠진 선생님이 어쩔 수 없이 가장 간단한 배역을 맡겨주었습니다. 단 한마디만 하는 여관 주인 배역이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찾아와서 빈 방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는데요? 방 없습니다. 이 한마디였어요.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마리아, 요셉이 여관문을 두드리면서 말했습니다. 빈 방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혹시 랄프가 실수할까 싶어 숨죽이면서 랄프를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랄프가 말했습니다. 방 없어요.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마리아와 요셉이 말했습니다. 빈 방이 있습니까? 이제 랄프가 한 번만 더 방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연극은 성공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마리아의 모습을 보던 이 랄프가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마리아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방이 있어요. 제 방으로 오세요. 제 방으로 오세요. 여러분 큰 사고를 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고는 위대한 사고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기꺼이 자기의 방을 내어 드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모실 방이 여러분 있습니까? 정말 방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위한 방은 있지만 예수님을 위한 방이 없는 것은 아닌가요? 기쁘고 복된 성탄절,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방을 내어드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방을 예수님께 내어드리시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